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2면입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을 얻으리라. 5절 다 함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직원들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나오죠.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곧 장로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두 장로가 함께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렇게 해서 그 양무리를 어떻게 칠 것이냐, 또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은 어떠한 자세로 자신이 그 사역에 임해야 되느냐. 교회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운영이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그러죠. 운영자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 대표로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자신과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목자장이라고 그랬죠. 목자장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실 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확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직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 본문이 5 규절이 나갔습니다. 자, 제가 전화기를 바꾸는 바람에 이게 좀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톡방에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나중에 초청을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3월 6일 날,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드린 거.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그 다음에 3월 27일 날 드린 말씀 마태복음 27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18절로 20절. 오늘 4월 10일 4월 3일 날은 결강을 했으니까 그래서 4월 10일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 5 요절 드렸습니다. 그렇게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 요절에 대해서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고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맨 처음에요.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42절로 47절. 자, 다 받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치 제도에 대해서 교회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회 정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정치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교회주의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로 정치 제도에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장로 정치 제도에 우리가 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해서 그 기원과 역사적인 발달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그 발달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현재 완성된 조직 신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직 신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전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학 또는 역사 신학, 그러니까 역사 신학 가운데서는 교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교리사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가운데에서 교리사는 기본이고 교회사는 기본이고 교리사를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발달, 그 과정을 늘 같이 공부를 해야만 오늘의 조직신학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발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존 칼빈이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잠시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거기서 끝인 이유는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더 가면 다음 교수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독교 강요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학 서적으로서 조직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훌륭한 그 대작입니다. 그 한 권을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기독교 강요라고 그래요. The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4권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크게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론에서 그 나눠져 있어요. 거기 그 교회론이 나오는데 그 교회론에서 장로회 정치 제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뭐냐? 장로회 정치 제도인데 이 장로회 정치 제도가 특별히 민주주의의 가장 선도에 위치해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꽃피운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 제도를, 미국의 민주주의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성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일반 정치 제도, 이 정치계의 그 민주 정치 발전에 지대한 발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칼빈 정치 제도예요. 그것이 장로의 정치 제도예요. 그 학자들이 다 그걸 그렇게 통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칼빈이 정치 제도가 나온 이후로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성숙하게 되어가는데 가장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칼빈의 정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적인 자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대의적인 민주정치 제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의적인. 그러니까 모든 민의를 대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죠, 우리가. 예.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을 뽑고 또 완수 집사님들을 또 이렇게 투표해서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대의정치를 말하면 대의정치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우수한 사람이어서 어떤 정치 제도를 특별한 어떤 교회 정치 제도를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칼빈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칼빈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갖다가 응용이라는 것은 적용이죠. 우리가 application, applying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그 응용을 잘했다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봅시다. 장로 정치 제도의 기본 원리를 뭐냐 보죠.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개혁주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개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정신이 뭐냐? The ethos of reformation.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정신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 제도에 그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어로 거기에 맞게끔 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본 원리가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교단의 장로교 그 외에도 대교단의 헌법들이 있어요. 그 헌법들 특별히 장로교에서 헌법들은 다 전부 뭐예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Constitution. 그 미국의 정치 제도, 일반 정치 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장로의 정치 제도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예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운영이 이제 쌓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기본 원리가 성경에서 직접 온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우리가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넣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서 넣는 게 아니라 예배 모범이라는 그런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 모범이 나와 있어요. 그 예배 모범을 지금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회들의 주보를 딱 이렇게 모여서 보면은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 그 뭐에 그랬습니까? 예배 모범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 모범은 반드시 교단의 헌법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헌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 마음대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설교하고 그냥 또 가서 나는 기도하고 헌금 맨 먼저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뒤집어 그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은 막 그렇게 마음대로 막 뒤집어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각 교단의 그 헌법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정치를 공부를 할 때 헌법을 가지고 그 교단의 헌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 교회 우리가 소속되신 교단의 헌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정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 폴리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는 모든 아주 세세한 그런 규칙들이 하나님의 그 법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레위와 같이 다 그렇게 레위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 정치 제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틀릴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교회 환경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합동적 교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미주에 와서는 미주 합동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같은 모법을 한국에 있는 헌법을 합동총이 사용하는 헌법을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미국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원리를 따르지만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세칙들이 인간의 어떤 편이라든지 또는 그 교회들의 편이라든지 그 인간들의 지혜에 의해서 또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는 것은 성경적인 구조를 엄격히 유지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해갖고 그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공부하고 또 교회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고시 가운데 교회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교회 정치 제도의 여러 가지 규칙들 가운데 세부적인 그런 규칙들 가운데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benefit 유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교회 방식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갖고 있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대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내규라는 게 있죠. 내규, 바이로라는 게 있어요. 그 바이로 그 내규라는 것은 반드시 교단의 헌법을 벗어날 수 없다. 헌법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교회 내규를. 그러나 교회 내규가 독립교회 교단에 속되지 않는 교회들은 그 내규가 많이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원리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좀 더 자세하게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 그것이 화란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입니다. 그것이 리포음드 처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미의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가 뭐냐? 첫째, 유럽의 개혁교회의 그 원리를 보면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리의 원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양쪽 다 같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황이 머리라고 하는 거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당시 이 잘못된 카톨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걸 아니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말을 했어요. 파이브 솔라 나오죠. 그러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것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 교회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머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머리예요.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주란 말이에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머리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시고 예. 중보적인 능력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뭐냐? 첫째는 신약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중교회 교회 정치 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냥 교인들이 동의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그런 건 그렇게 돼 있죠. 교회 직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잘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동의만 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교회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로라고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로서 직분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나 공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있다. 예,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이런 모든 또 이런 어떤 그런 자원이 많이 있어요. 인적 자원이 많죠. 근데 인적 자원이 많은 그런 인적 자원이 많이 있는 그런 결합체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례는 먹고 간다?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성례 집행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말씀은 특별 계신. 그러나 성례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함이 된다면 그 기도예요. 기도. 아까 기도 말씀 나왔는데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셋째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헌법과 직원들을 교회에 주시는 분이에요. 헌법을 주셨어요. 헌법. 컨스티튜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법규 제정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신적 권위로 교회를 원입히셨어요. 교회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가 권위를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권위는 어디가 있어요?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신부 장로님들. 그러니까 그 교회 권위를 비워서 가장 핵심되는 세션이 뭐예요? 세션이라고 말해요. 그 영어를. 당회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노회, 그리고 상위이념으로 총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 매우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자,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요?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항상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또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직원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를 말해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통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직분자를 통해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직원들을 통해서 권위를 주셔서 목사 개인 인간으로 봐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것이 누가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에게. 그러면 그 권위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바르게 계시도록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첫째는 그리스도는 몸인 머리가 되시는 거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 머리가 안 계시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머리는 그 몸을 갖게 돼 있어요. 교회를 갖게,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관계를 가지신 거죠. 생명적인 교회,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배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법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교회, 민주정치가 아주 중요한 균형을 가진 정치예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부 세 개의 부서가 분명히 살아 있음으로써 견제하고 건전하게 살아 있음으로써 그 나라가 온전한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입법부가 국회를 말하는 거죠. 입법부가 독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디세이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정부가 너무 그냥 대통령이 너무 강해도 안 돼요. 그럼 그 독재를 하게 돼 있어요. 입법부가 독재할 수도 있거든요. 사법부가 너무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서로 견제를. 근데 그게 깨어지면 그것은 적신호가 온다. 나라가 허물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명한 이런 균형이 말이죠. 입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법을. 그 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세운다고. 그 교회 머리, 우두머리 머리예요? 교황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분 누구예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자꾸 비교를 하냐면 천주교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천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암흑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통치를 하신 분,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새소망교회, 예를 들어서 또 그 외에 또 다른 교회들, 예, 그 모든 여러 교회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지금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권위 행사. 그러니까 교회 기본 원리가 첫째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두 번째는 권위 행사는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무력으로 막 성도를 윽박지르고 그런다면 되겠어요? 예, 뭐 어떤 장로님이 그냥 성도 모아놓고 그냥 막 윽박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어떤 뭐 인사 안수 집사님이 나서가지고 내가 뭐 나 안수 집사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력으로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절대로 유대인들의 그 무력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쓰셨어요.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권위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중요한 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다 들어있으면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친구 다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갖고 있으면 아주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넉넉한 그런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성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권위의 표준으로 삼는 거죠. 말씀만이 절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거기다 권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갖다가 결코 경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경시하는 것을 금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금하면 그 사람을 분명하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직원들 세워놓죠. 목사님, 장로님들, 또 그 외 교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전도사님들, 자신의 권위를 교회 행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도록 해야 돼요. 설교자도 설교를 하고 나서 자기가 한 발 오른쪽으로 비껴서면 누가 보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나의 모습을 성도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상, 나의 이미지, 나의 어떤 인기를 갖다가 성도에게 한 몸 독차지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비껴서야 되는 거예요. 네. 비껴서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직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신 거죠. 성경을 갖다가 주심으로써 그걸 준수하도록 해준 거죠. 표준이에요, 표준.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죠.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가 뭐냐?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왜냐면 그 일을 수행해야 되니까 권세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봅시다. 얼마만큼의 분량을 주셨느냐? 얼마만큼의 분량을 주셨느냐? 누구에는 어떤 분량을 주셨느냐? 이 사람에게 어떤 분량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지켜질 때 그 특별한 분량을 줬어요. 그 분량을 주신 만큼 그것이 행사가 될 때 그것이 교회가 권세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이 말이죠. 교회 회원들이면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물론 목사님은 이제 노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하나 그러면 택했어요.
투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가르치고 또 나를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누가 돼요?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를 뽑는 거예요. 뽑고 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직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 장립 또 목사 목사 장립을 할 때 이 안수를 해서 할 때도 직접 사람에서 안수를 하지만 주의 정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안수를 하시는 거죠. 그 권위를 받는 거예요, 직접.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관들에 의한 권세, 직원에 의해서 아까 권세 행사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전체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배, 교리나 예배나 권징, 그 어떤 대표 기관들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대표적인 기관인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소명이 먼저 되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장로 직분자를 뽑는다고 그랬을 때 그분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이걸 피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피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내적인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 직분을 받으실 분이. 근데 그걸 받고 난 이후에 확증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투표하는 거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게 행위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명에 내적 소명에 관한 확증이에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확증의 표시죠. 세례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걸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세례가 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명을 받고 난 내적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도 그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분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걸 그렇게 해야만 치리자로서 합당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승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그 확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선거예요. 예. 그 교회 전체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권세를 인정하는 의무가 있어요. 권세를 인정하는 의무가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주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교회 치료회로부터 확정되는 권세. 치료회가 있어요. 지교회 치료회가 어디입니까? 당회입니다. 당회, 세션입니다. 교회 권세와 또 그 권위를 어디에 둬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 교회 권세는 어디가 있냐면 지교회 당회에 있습니다. 그 후에 상회에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미주에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가 상실됐어요. 없어졌어요. 한국에 대회가 3개 있었어요. 미주까지. 근데 다 한국에 없어지고 미주 대회만 남아 있었는데 미주 대회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총회로 승격이 됐는데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된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확정이 되냐? 당회로부터. 지교회 당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션이 매우 중요해요. 자치권을 존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고 또 모든 계획들을 진행하고 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권리가 지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예. 큰 조직체가 있어요. 그 상회가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는 교회의 자치권에 특정한 제한을 또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할 때 총회가 그 교회 법에 따라서 제지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회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교회는 통일성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개교회란 말과 지교회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개교회란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통일성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개교회란 말 안 쓰고 지교회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마치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달려 있듯이 가지와 같은 교회들이다. 그래서 한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개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 그냥 독립된 교회라는 뜻인데 그럼 거기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표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우리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유럽의 화란을 중심으로 한 개혁 교회의 그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를 이제 공부했는데 여기서 영과 미국은 개혁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와 리폼 처치, CRC라고 그래요. 크리스천 리폼 처치가 바로 개혁교회예요. 여기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여기 지금 말하는 영미 장로교회예요.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CRC는 화란으로부터 미국으로 왔어요. 예. 자, 그러면 그 표준 문서를 어디서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첫째,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양심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양심의 자유를 거기서 이제 주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되세요? 양심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떤 이제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죠. 신앙이나 예배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나 또는 예배 같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뜻을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라든지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고 내가 순전하게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유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다스림, 질이라고 하죠. 질서 이런 걸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독히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이 또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믿음에 상반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 개념에도 벗어난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는 안 된다.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서명운동을 하고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치들, 또 어떤 원리, 그 어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 그 반대된 여러 가지 것들이요. 예,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신앙의 자유, 교훈하는 거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잘못된 걸 유비되는 걸 갖다 계속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모든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볼 때 사적인 어떤 판단하는 그런 것들 보편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 자, 지교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노예도 하게 되고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고 또 직원은 어떻게 자격이 주어지고 또 회원은 어떻게 자격이 주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모두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것이 정치, 교회 내부 정치의 전 체계를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는 지킨다라고 하는 선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 그런 것을 그런 자유를 갖는다. 교회는 그런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 얽어맨다든지 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 너무 자유스럽게 그냥 용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그 자유 또 교회가 사람이 자유나 사람의 그 권리 이런 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권리, 교회에 주어진 권리 또 이런 것들을 오용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지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에 대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 임명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있어요. 회사 직원들은 회사 유익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하고 또한 채용을 하지만 교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복음 증거예요. 성령 시행을 하는 거예요. 또 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그리고 또한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권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원에 의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권징을 하는 건 뭐예요? 자, 잘못되고 또 어떤 죄악에 또 이렇게 빠져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고 조치를 내릴 수도 있고 수찬정지라고 해서 그런 단계가 있어요.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있고 출교도 있습니다. 출교, 교회를 나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포함된 모든 법칙들을 준수하는 거예요. 누가 시행해요? 교회 직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고 명령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어떤 사람을 육체적으로 또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이죠. 진리는 선행을 위한 것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은 똑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또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망, 우리의 책임, 또 우리 의무 이런 게 반드시 아주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 관계성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선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성경에는 직원에 대한 자격, 직원이 어떤 권위를 갖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임직의 방법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선거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직원들은 누굽니까? 목사, 장로, 집사예요. 여기 집사는 사실은 안수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에 대한 선거권은 누가 있어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이 회중에게 있는 거죠. 회중이 그렇게 선거해서 선출하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는 거죠.
예. 자, 그러면 7위권을 봅시다. 교회의 하나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언적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치료애들이 그러니까 당회가 어떤 바이로우를 갖다가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에 어떤 교인의 양심을 갖다가 이렇게 속박해서는 안 되겠고 또 법을 갖다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제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말씀에 기초해서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모든 치료들이 치료권 잘못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수정하고 또한 시정을 해가면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튜닝을 해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건증을 봅시다. 결국엔 교회 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갖다 준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건증의 목표는 도덕적이라야 됩니다. 영적이라야 됩니다. 세속적으로 어떤 무엇을 갖다 이렇게 강제하거나 또는 제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엔 회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어요. 결국엔 그 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회중들이 교인들이 전부가 다 회중이 옳다고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엉뚱하게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걸 권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는 그 행동이 드러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영을 살고 또는 뭐 사용을 시켜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의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하는 겁니다. 권위가 어디가 있어요? 권직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자, 그럼 권증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교회가 권증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증을 행하지 못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고 그래서 참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로 하여금 참된 교리를 받고 정결하며 선행을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권증을 하는 목적은 올바른 교리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으면 그걸 시정해주고 올바르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니까, 더럽혀짐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권정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그냥 치리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면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직원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비상직원과 통상직원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비상직원은 뭐냐면 사도시대에 있었던 직원들을 말합니다. 사도시대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정치 3장에 보면은 비상직원은 사도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다. 그때 직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도 그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된 주께서 처음에 이적적 은사들, 즉 그 후에 승지가 됐는데 받은 사람들의 선교에
의해서 상이한 민족들로부터 교회를 구별해내야 한 단체로 구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특별하게 이 비상지원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할 때 세우신 거예요. 그걸 비상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상지원이 누굽니까? 첫째, 사도입니다. 이 명칭 사도라는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12제자와 그리고 바울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사역을 돕고 사도적인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사도들은 초대교회 기초가 됐죠. 네, 특별인물을 받았어요. 전세 교회 기초를 쌓은 분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강림 이후로 그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교제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늘날의 사도도 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도가 새로 임명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12사도들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의 교회들의 사도들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사도도 그들이 우리 사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다메섹 도산에서. 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증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 생애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까 성령의 영감을 인식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적의 기능 권능이에요. 메시지를 확증했죠.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묻히셨는데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이요. 사람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성령 임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안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정된 데는 누구 있는데도 장로님들 막 장립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성령의 영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 기뻐하신 그 표적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는 거 아시죠?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걸 말해요. 복을 받는다,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희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이 그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가르침의 은사 또는 어떤 섬김의 은사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이런 모든 은사를 행할 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역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가 그러한 특별한 직분을 받았어요. 다음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선지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일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안나도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까지 있었어요. 과부였는데 그러면서 기도 안 하니까 안나 선지자. 그래서 그리고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교회의 건덕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미래를 예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선지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은 신적 의지의 모든 해석자들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오직 특별한 계시로 뛰어난 자들만 의미한다. 이 말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런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은 오늘날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16세기, 17세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1600년대, 그러면 그 당시 지금은 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그 당시 이미 비상직원이니까, 통상직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도 안 나타나.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 선지자는 거 없어요 지금. 뭐 선지자, 아유 위대한 선지자네요. 그런 말 쓰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죠. 전도자. 자,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 외에 전도자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이라든지 마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물론 사도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들이었지만 형제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형태의 직원들이 누구예요? 여기 바로 전도자에 해당되는 거죠. 예, 전도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다녔어요. 같이 디모데도 같이 만났죠. 내게 오라. 가죽 종이에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 디도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함께 다니고 그랬어요. 사도들 일을 도왔어요. 현장에서 그 목회 현장에서 가르쳤어요. 직원으로 임명돼 파견됐어요. 권직도 시행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비상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직원은 지금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전도자라고 자기 전도자라고 다니고 있는데 그 좀 위험한 사람이지. 그렇죠? 왜 굳이 옛날에 구약시대에 12이단 무슨 이단 하나 있죠.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아주 휩쓸어가고 있는 그 이단이 그렇게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일시로 주시고 비상직원을 주시고 통상직원을 주셨어요. 통상직원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직원들이 지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관한 것을 통해서 직원을 말할 때 네 군데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의 말씀 11절.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 13장 그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 4장의 말씀. 이 네 군데가 은사에 관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 직원에 관한 그런 은사에 관한 말씀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도 5가지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는 임시 직원과 연구 직원, 연구 은사 이 두 가지 말하는데 그것이 곧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처음 셋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비상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지막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랬죠. 이거는 통상 직원이에요. 지금도 이 목사와 교사를 지금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통상 직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구적인 은사를 받아서 비상 직원은 일시적인 은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교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거죠. 목사는 교사와 목사의 직분을 은사를 함께 받는 사람 말하고,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있죠. 그 교사는 교사예요. 교사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그래요. 사람들 목사님들을 티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티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감독, 장로, 목사 원래 같은 직분의 다른 님들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목사와 장로 다 같은 직분인데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직분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1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12장에 고린도 12장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선부, 장로와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통상 직원이에요. 장로 직분자, 집사, 안수 집사. 그러니까 집사 직분, 물론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통상 직원 반절이 추가를 했다. 7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회 정치에 보면은 교회의 통상적인 그리고 또 영구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영구적인 직원 또는 통상적인 직원, 그거는 영구 은사를 받은 분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비상 직원들은 그러니까 임시 은사를 받으신 분들, 영구 은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통상직원을 공부하고 있죠. 통상적인 직원들은 영구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 영구 직원들을 말해요. 감독, 목사, 치리 장로, 장로님들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 대표자들이에요. 집사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은 교회 대표자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안수를 했지만 교회 대표자는 장로님이에요. 교회 대표자는. 예. 성도님들의 대표자가 장로이란 말이에요. 장로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통상 직원의 장로라는 이름. 그러니까 프로스부테로스. 그러니까 프로스부테로스 이 말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elders 장로님들 말이에요. 장로들 그런 뜻이에요. 연장자는 원래 연장자를 말했어요. 국가에 여러 가지 사안을 상의할 때 모세가 제일 처음에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국가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그래요. 감독이란 말, 에피스코포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는 감시하는 사람, 감독자, 슈퍼바이징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단어하고 장로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로 그냥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이 천주교에 의해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는 빛을 잃게 됐어요. 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 한정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되고 감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독이 말이죠. 로만 카톨릭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기독교 발전사에 있어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로마 카톨릭하고 여러분이 누구든지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직원들이 뭐예요? 감독이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양들을 지원하고 또 맡아 돌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가진, 감독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직분을 그냥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을 벌므로 산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걸 권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속인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는 일은 누가 해요? 목사님들 하겠죠. 그 장로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치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한다.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개혁교회 정치 원리에 가면 장로는 뭐예요? 교훈을 담당하는 목사. 교훈을 담당하는 뭐예요? 가르치는 목사. 말씀, 성경 공부와 말씀,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다음에 치림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장로직분. 그러니까 치리 장로로 나눈다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5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치리 장로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리 장로들은 목사들과 연합하여 함께 협력해서 손을 쥔다고 그러죠. 협력해서 정치와 권징을 시행할 목적으로 정치를 시행하고, 정치는 그 사역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예요. 방식이에요. 메서드예요. 한 방식이에요. 그것이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갖다가 연합해가지고 정치와 권징하는 거예요.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행할 목적으로 교인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당한 대표자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이걸 그러니까 치리하는 것과 잘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치리하는 자들과 잘 다스리는 자들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같이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치리하는 것과 잘 다스리는 것들, 잘 그런 분들을 칭호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오늘날 목사와 장로 구분이 됩니다. 장로는 목사가 장립을 합니다. 목사 안수하에 장립을 하죠. 그 당회 관할 아래에 있어요. 교회 당회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목사는 노예가 장립을 해요. 그러니까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노예가 장립을 해요. 노예 관할 아래에 있어요. 교회 관할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사를 면직시키고 처분하고 징계할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하게 돼 있어요. 노예에서. 노예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목사를 면직시킬 수도 있어요. 세우기도 하고 면직시키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가 안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장로는 성찬과 세례를 또한 베풀지 못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단 자유주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그 성의 미남부 교회가 있어요. 미남부 장로교회, 북부 장로교회하고 남장로교회가 있어요. 북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보수 장로교회 들어왔어요. 남장로교회 들어왔으면 아주 심각했을 거예요. 근데 북장로교회가 들어왔어요. 보수 장로교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남장로회는 뭐예요?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죠. 아주 리버럴해요. 그 남장로에서 뭐라고요? 목사 장립 시에 장로가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가 치리장로의 직분을 어떤 경우라도 임시라도 행할 수 없어요. 목사가 장로님 임시라도 임시 장로가 돼가지고 뭐 한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할 수가 없어요. 딱 독립이 돼 있어요. 그렇게 직분이. 그러니까 목사는 사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장로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 많이 했어요. 자,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는 교사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에 11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도 버릴 수 없는 직원들이 목사와 교사다라고 했어요. 자, 직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사는 뭐예요? 권징이나 세례나 훈계나 성례나 훈계나 권면을 주관 못해요. 교사는. 그렇죠? 성경 해석에만 주력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건전한 교리가 신자들에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른 썬데이 스쿨도 있잖아요. 거기도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목사의 직무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목사는 목사로서 목회하는 그 목사의 직분과 그 외에 교사가 갖고 있는 것도 목사는 다 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목사와 교사는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직원이다. 그것이 아니다. 직원이 아니다 말이죠.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의 직원에게 이중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 말 보면 칼빈의 말과 여기 지금 루이스 벌커프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목사의 은사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함께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중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감독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감독들 또는 목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적인 이제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호칭을 보면은 목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인의 집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집사는 받드는 자라고 말입니다. 섬기는 자. 예. 신학의 집사.
신약의 집사, 구약의 집사가 아니라 신약의 집사. 그다음에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교회 사자들에게 말하나.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예. 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의 사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교사란 말이 곧 티처인데 미국 교회들은 여기서 이 티처란 말을 그래서 나와서 이 말씀을 티처라고 말을 해요. 티처 누구누구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전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청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좀 더 광범위하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목사의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에서가 아니고 대제사장에서가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수로 오셨는데 하시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다양한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집사. 성경이 장로 외에도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서리 집사라는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수 집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 형편에 의해서 서리 집사를 1년간 임시직으로 1년간 그리고 다시 또 1년 지나면 다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한 번 집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집사 그 다음에 다시 임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 외에도 집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 본문이 집사직에 대해서 7명의 장로를 세웠죠. 7명의 사실은 특별 직무를 위해서만 세웠는데 그게 7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직 7 사람 세웠어요. 특별한 형식의 임명이었어요. 집사 임명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다. 최초의 집사 임명에 관한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예. 7사람의 집사. 왜냐하면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집사라는 원래 집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 그게. 예.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긍휼과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두 번째로 7사람은 사랑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았어요. 분배했었어요. 분배를 누가요? 집사님들한테 재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 방역하는 게 아니라 재직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런 모든 실질적인 일들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봉사. 예. 근데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 봉사한다. 돕는다. 그렇지만 이 집사의 직분은 자격은 매우 아주 엄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2절에서 그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 성경을 집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의 소명과 그리고 취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을 공부했어요. 구분이 됩니다. 비상 직원은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비상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신 그런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직원은 계속되는 영구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직원, 통상 직원입니다. 그러면 비상 직원은 하나님께 비상한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다 전부 다 마티도 그렇고 다 그렇게 뽑으셨어요. 다. 근데 더 극적인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울의 그 모습 아주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세우신다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후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목사님, 장로님 또 이렇게 집사님들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회 매체를 통해서 교회 유행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 정치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통상직원이에요. 자, 그러면 통상직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내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섭리, 일반적인 섭리,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받들고 그를 사역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일반적인 섭리적인 방법으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일을 하도록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겠죠. 책임을 시키겠죠. 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그 특수한 일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강권하고 있는 누군가가 강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특별한 은사가 그 직책이 필요한 은사, 장로면 장로 직분에 해당되는 은사, 치리장로에 대한 은사, 어떤 안수점 어떤 그런 어떤 분명히 나눠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은사, 집사 이런 은사가 자신이 주어졌다는 어떤 그런 분명한 영적이고 지적인 어떤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소명에 따라서 난 분명히 그런 것을 내가 받았다. 전도는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책임의식을 내가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도달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체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체험을 통해서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언론들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게 내가 아무리, 근데 계속, 그런가? 그러면서 그게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어떤 그런 강박관념, 그런 책임의식, 어떤 체험, 진정한 체험을 갖게 되는 거죠. 환상도 주시고 말이죠. 환상을 우리가 너무 의지해서 안 되지만 그렇게도 그런 방법도 쓰신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갖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적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 외적 소명이 있어요. 목사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장로 직분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엄청나게 마음이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할 때 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외적인 소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피택이 되고 장립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건 확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명에 있는 그 길을 따라가되 절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목소리, 이야기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선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특별한 방법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기도가 드려야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그걸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협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취임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임직식이 있습니다.
직원의 임직, 후보자가 성령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교회의 판단이에요. 그거 선언해주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는 거. 그것이 그 작업을, 그 성령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 성령을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소명, 그 소명에 대해서 공적으로 뭐예요? 승인을 의미하는, 승인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그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 존엄성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건 일생에 내가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해야 되겠다. 내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 그 순간까지. 언제 다리가 후두둑 떨릴까요? 한 80원, 5세 정도 되면 후두둑 떨리겠지요. 한 90세 정도 되면. 70세까지 요즘은 70세까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80세까지는. 80 넘으면 조금 그러겠죠. 아무튼,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봉사를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나는 그게 분명하게 내가 구속된 사람이구나.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막 그 일에 막 열정을 내면서 뜨겁게 막 달려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직자로 하여금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 속박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내. 아, 이게 내가 속해 있어. 야, 여기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두 번째, 안수입니다. 임직하고 나면 반드시 안수가 뒤따르죠. 안수실 있죠, 안수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두 가지를 함께 꼭 했어요. 안수와 임직을 같이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안수는 나중에 하는 건데. 근데 그 시기, 그 장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나중에 뭐 몇 개월 후에 또 안수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장소에서 하는 거죠. 다른 예식을 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임직식과 안수식 같이 했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 안수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이제 골라놓습니다. 그럼 그 제물을 골라놓아요. 그럼 그 제물을 살았을 때 그 위에다가 레위기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그 제물의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먼저 이 안수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 안수 제도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령을 갖다가 내가 승인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안수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자들에게도 안수를 했어요. 예. 그 성령에 받아들일 때 그 정규적인 그런 예식이 바로 그겁니다. 목사나 교사나 집사, 장로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임직자들에게 안수할 때는 누가 해요? 회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안수에 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회의는 좀 다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